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에는 당신들도 다 나왔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당당함, 결박된 죄수인데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어디 가서 비굴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은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재판의 마지막을 보면은 무죄로 입증되었어요. 베스도하고 아그리파 그런 얘기예요. 와, 저 친구 가이사에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27장에서는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잘 알죠, 우리가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14일 동안, 저는 1972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포에서 제주 수학여행 갔다가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 밑창에서 풍랑 불으면 이쪽에서 풍랑 불으면 이쪽으로 확 날아가. 그냥 사오던 귤 같은 것도 다 여기저기 굴러버리고 그냥 토하고 그냥, 야, 2시간 3시간 남짓 하는데도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몇 시간이에요? 여기 지금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14일 동안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했던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설교의 핵심은 말씀을 잘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길어가지고 읽지 않고 그냥 설교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기록할 말씀인데 너 이렇게 생략하고 내 얘기만 하느냐 이러실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가지만 많이 가봤자 7분, 8분, 10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곁들이면서 한번 쭉 읽어보고 지도를 봐가면서 읽어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같이 전할게요. 먼저 1절, 2절 자막을 보시고 읽으세요. 그냥 제가 혼자 읽을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가 어디야? 로마,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달리아에게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가니, 부대 이름이 다시 1절이요. 부대 이름이 아구스도대고,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율리오. 이 정도로 외워두면 좋습니다. 율리오. 다 같이 율리오. 우리가라고 한 거 보니까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도 들어갔고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페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도다고 에베소구나. 에베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을 때 체육관에 붙들려 갔다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리스타고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전거했을 때 그때 믿었던 사람이고요. 로마에 누가와 함께 아리스토다고가 몸종처럼,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몸종처럼 이 두 사람이 따라가요. 빌레몬서라든가 골로새서 맨 끝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다고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에 가서 같이 감옥에 갇혀요. 이 아리스토다고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묵묵하게 사도 바울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리스토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뒷바라지해주는 종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때가 언제냐? AD 59년 8월 아니면 9월 초.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이유는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가을에 막 접어드는 그때에 로마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3절 저 혼자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함께 읽으면 읽는하고 내용이 뭔지 모르시더라고. 나도 그렇더라고. 혼자 읽을게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시돈의 동그라미, 시돈에 대니 어디에서?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좀 올라간 거예요. 북쪽으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좀 대접받죠.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 지금의 키프로스.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바람이 하도 많이 부르니까 해안가로 가는 거예요.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에서 그 북쪽으로 가서 닿았던 터키 땅이죠.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 앞에 있는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 배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거든요, 수많은 곡식을 싣고 보따리 장사꾼들이 그냥 수많은 짐들을 싣고 로마에 가서 팔려고 큰 배가 왔는데 그 배로 갈아탄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 있어요? 제가 잘 모르면 빨리 뒤에를 비춰주셔야지. 5절 어디예요? 예, 루기아의 무라시, 시는 시티야. 루기아라는 지방의 무라 시티에 가서 배를 갈아탄 거예요. 지도 잠깐 꼭까지 보실까요? 지도 잠깐 보여주세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예. 루기아 자가 크게 나오네요. 잘 보이려나 모르지만은 가이사라에서 바로 위에 시돈에 가가지고, 시돈에서 거기 섬 구브로 섬 위쪽으로 가가지고 밤빌리아, 길리기아 그 앞에 있는 바다를 지나가지고 그 무라 시티까지 간 거예요. 순탄치 않았어요. 지중해는 9월, 10월 되면은 바람이 많이 분대요. 근데 지금 서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지도를 보면은 저쪽에 로마가 가이사라에서 서북쪽에 있어요. 서북쪽으로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그때는 바람이 맞바람이 분대요. 서북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야. 저기 바람 표시, 그 회색으로 된 세 개의 화살표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거든요. 그 맞바람을 안고 가야 되니까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절, 8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왜? 하도 맞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엔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을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 니도가 역시 터키에 있는 육지입니다.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 바람의 방향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살모네라고 하는 것은 섬이거든요. 크레타, 그레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섬의 동쪽입니다. 좀 더 지도에 볼 수 있어요.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지금은 크레타라고 해요. 크레타 섬, 꽤 큰 섬인데요.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남쪽으로 가는 거죠. 8절 간신히 자가 계속 나오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시에 가까운 미항이 뭐냐? 아름다운 항구라는 거거든요. 영어로 보니까 fair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헤븐이 항구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름다운 항구에 이런 거예요. 라세아 도시가 있는데 옆에 있다. 지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포인트를 안 갖고 왔네. 민도시 목사님 제 방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도에 보면은 루기아라는 데가 크게 나오죠.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감사해요. 불 꺼주니까 잘 보이네. 니도라고 하는데 북쪽에 동그라미지가 첨언되어 있어요. 니도 앞바다. 그렇죠? 니도 앞바다로 가가지고 그 밑에 크레타에. 감사합니다. 켰어요. 그래서 니도 앞바다, 여기 살모네,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니까 요 크레타 섬의 남쪽으로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본래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탈리아로.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가다가 남쪽으로 밀려갖고서 여기에 라세나라고 하는 큰 도시의 옆에 미항, 아름다운 항구. 근데 여기에 베닉스라는 데를 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 그림으로 이게 쫙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은 그래야지 교훈을 얻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죠? 이걸 모르면은 제가 뭐라고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바다를 건너 항해하다가 3번 배가 파손하여 깊은 바다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바다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미항에서 베닉스, 아까 미항에서 베닉스로 안 갔으면 좋겠어. 지금 때가 지금 10월 막 접어들거든요. 11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몇 절에?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 금식하는 절기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달인데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말이나 그때 돼요. 10월 달이에요. 바람이 굉장히 불 때예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러니까 10월 말로 봅니다. 이때를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 백부장이 율리오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미항은 아름답기는 한데 도시가 너무 작아. 여관도 없어. 무슨 뭐 가게도 없고 술집도 없어. 그러니까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라. 크레타 섬의 가장 서쪽에 있는 항구예요. 한쪽은 서남쪽을, 항구가 2개가 있는데 한쪽은 서남쪽에 있고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지도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미항인데 여기가 베닉스예요. 베닉스. 요 크레타 섬 남쪽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를 출발해서 가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14일 동안 2주일 동안 여기를 막 헤맨 거예요. 여기서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0km를 14일 동안 헤매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바울 말을 인정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내가 보기에는 생명까지 위태로운데 가지 맙시다 하니까 제수의 말을 누가 들어요? 그 다음 볼까요? 13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좋아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크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다니 크레타 섬 남쪽을 따고서 순풍이요 가는 거예요.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고유명사인데요. 동북풍이라고 해요. 본래 뜻은 막 광풍이 육조에서 막 부는 거예요.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큰 배가 있으면은 폭풍만 나면 타는 그 거루배 있죠. 작은 배, 보트 그게 밑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간신히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줄로 감고 스르디스라는 것은 모래톱이거든요. 모래톱에 배가 꽉 걸려서 좌초되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스르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배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그냥 모든 연장 그냥 다 바다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첫째 날은 연장을 버렸고 둘째 날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로마에 가서 팔려고
아프리카에 그냥 온갖 짐을 싣고 가다가 그냥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짐을 다 바다에 던져 버려요. 사흘째 19절 사흘째 되는 날의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이 있음에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졌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대단하죠. 1시간만 풍랑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열나흘 동안이거든요. 살 소망이 없어. 바다 한가운데 800km를 헤매는데 풍랑이 계속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살기 시작해요. 21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절대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말씀 들려주셨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그들에게 설교하면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배 한가운데 풍랑이 잠시 잠잠할 때가 있었는가 봐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요. 이렇게 크레타 섬에서 미항에서 내가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안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짝 책망을 한 다음에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세상에 풍랑이 그렇게 부는데 바울이 안심하라고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제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죠. 이게 설교 지금.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 앞에서 이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내가 가이사 재판받아야 되고 왕을 만나야 되겠고, 죽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가이사 앞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와 함께하는 276명의 사람, 그 나중에 나오거든요. 다 너에게 줬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다 너에게 줬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22절에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는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래. 예언입니다. 예언. 한 섬에 걸려요.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은 이 크레타 섬도 꼭 가보고 싶고요. 여러분들 그 구글 들어가서 크레타 딱 섬 쳐보면은요, 그 섬이 어떤 섬이니까 꽤 아름답더라고요. 나중에 한 섬에 800km를 가서 걸린 섬이 바로 뭐예요? 그 섬이 바로 몰타 섬이거든요. 몰타 섬. 굉장히 작은 섬인데 강화도만한 섬인데 그 섬도 굉장히 지금은 몰타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이탈리아의 남쪽에 시칠리아 섬의 남쪽에 50km 정도 있는 섬에 가서 실제 걸리는데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27절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 저는 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주제에 별말을 당하네. 저놈이 누구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27절 열나흘째 되는 밤에 이거 보세요. 열나흘 동안 헤맨 거지. 열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로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은 육지에 가까워지면 안 돼요. 낮에 같으면 새들이 갈매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파도 소리가 틀리대요. 파도가 콱 육지에 부딪혔다 오는 소리가 틀리고요. 냄새가 또 난대요. 사공들을 아는 거지. 밤 자정에 벌써 아는 거야. 와, 육지가 가까이 있는 것 같다. 갈매기가 날아왔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정쯤 돼요. 네, 28절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다.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이 뭔지 알죠? 배 뒤에. 이물은 뭐예요? 배 앞에.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 배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닷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밤새도록 있는 거예요. 사공들이 가만히 보니까 배가 깨지면 자기들 죽거든요. 우리는 도망가자 해갖고서 거룻배 있죠? 거룻배 위에 있는 거예요. 구명정. 그래서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은 뭐예요? 배 앞에죠?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바울이 얼마나 눈치가 빨라. 바울의 리더십이 또 한 번 발휘돼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공들이 있어야지. 사공들 도망가려고 하는데 빨리 잡으시오 해가지고서 이에 군인들이 고룻줄을 떼어버리니라. 그 구명정 고룻배를 끊어버리지 않고 바다로 떠내리게 가서 도망 못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리더십이 막 나오죠. 가지 말라고 했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안심하라 설교했었고 사공들 도망가는 거 막아서 고룻줄을 끊어버리게 했고 33절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바울이 밥 먹으라고 해 이제 좀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의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어떤 목사님은 이 대목을 보고서 죄만 차식을 행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떤 목사님 보니까 성만 차식을 했다고 하는데 축사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거든요. 축복하며 감사했다는 얘기고요.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14일 만에 밥을 먹어요. 우상을 섬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에게 기도해줘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네 번째 짐을 버리고 공구를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지금 곡식을 다 먹을 양식을 버려요. 왜? 육지 가까이 왔으니까. 39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닷을 4개 내렸잖아요.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라는 것은 배가 모래톱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세번역이나 현대현 성경은 나오죠. 배가 모래톱에 걸리면 배가 걸렸어요. 걸매. 이물은 앞에죠. 이물은 그 모래톱에 딱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 배 뒤에는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의 스티로프, 그 당시는 없었나 스티로프가 아이스박스 이런 거 다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입니다. 오늘 본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에 보면 잘 나오죠. 시돈에서 구브로스 북쪽으로 해가지고 루기아 무라시에서 니도 앞바다로 해가지고 살모네로 해가지고 여기 크레테성 라세 옆에 미양에서 베닉스로 갔다 14일 동안 헤맸다가 이쪽으로 방향을 잃었다고 나오죠. 여기 몰타, 여기 배가 암초에 부딪혀 깨져서 헤엄쳐서 여기에 상륙해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시칠리아 갔다가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질문해 봤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우리는 배를 타고 가이사라를 출발하여 로마로 갔더라.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 심하게 고생하였더라. 두 문장이면 끝나는데 그 당시에 종이가 얼마나 기해 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44절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자세히 기록해요. 저도 이 말씀을 생략하고 싶었어요.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지금 대충 관찰하고 어느 정도 해석까지 했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강야 설교 책도 봤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일진데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 들었으면 절대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설교 주면 참 좋겠더라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라, 그거 알려주려고 이거 기록한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물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미양이라는 시골에 있었으면 불편하지만 절대 풍랑을 만나지 않고, 거기서 불편하지만 겨울 났으면 좋았을 텐데, 베닉스라는 큰 도시에 가서 술집도 가고 거기서 여관에 가서 편안하게 있으려고 사람들 쾌락을 그리고 편하려고 갔다가 그런 일 당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씀 하려고 길게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은 가능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마냥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여러분, 풍랑 앞에서는 공구도 기구도 모든 짐도 음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풍랑을 만난 항해와 같습니다. 모든 걸 가볍게 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십시오.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생명을 얻기 위해 물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강조하시는 목사님,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라, 그거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기록하셨을까? 저도 이걸 여러 번 생각을 해보고 설교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나경현 자매님 사역자연도 공부하시고 평신도로서 강해 설교학도 공부하셨는데 한번 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까지 갖다 주네요. 부담스럽게 뭘로 어떻게 하시나? 아까 목사님이 읽으실 때 잠깐 강조해 주셨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기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저 이제 민두시 목사님 한 번 좀 갖다 줘 보세요. 민두시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고 매끄럽게 잘 전하시는 우리 아나운서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본인을 시킬 줄 몰랐습니다. 시킬 줄 몰랐지. 항상 혀를 찔렸는데요. 혀를 찔렸다고? 혀를 찔렸습니다. 어떤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은 그것을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명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갖다 주시는 김호재 전사님 한번 해주세요. 매주 새벽기도 수요일날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데. 민 목사님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좀 다른 점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좀 여쭤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4가지를 발견했는데요. 바울이 지금 사명자잖아요.
네가 가이사라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바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살아요. 그렇죠?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사명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요. 다 살아나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배를 그 몰타 섬까지 가게 하셨고 거기서 구조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반대되는 이야기도 나오죠. 요나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무지무지하게 고상해요. 그러니까 요나를 던져버리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돼요. 어느 한 가정에 가장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 온 가정이 다 고생을 해요. 어느 한 가정에 가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온 집안이 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축복을 받아요. 한번 좀 스스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요나와 같은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고 그들을 나 때문에 구원받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인가?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276명이 구원받아요. 그런 거 한 가지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을 크게 해주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해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바울을 얼마나 크게 해주시는지. 처음 출발할 때는 사도 바울 말을 말같이 여기잖아요. 떠나면 안 됩니다.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 오브 댐, 죄인 중에 하나이고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바울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깨어지고 구조받을 때쯤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배의 최고의 영적인 리더가 돼 있어요.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말 안 듣고 가다가 풍랑 만났죠.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공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했죠. 먹어야 한다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줬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사명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부끄럽지만 저도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크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모세가 40년 동안 목회하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수아를 무시하겠어요. 잘 인정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세요. 여호수아서 4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를 크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바로 왕하고 상대가 안 돼요. 상관할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돼. 품에 넣었다 보면 문둥병이나 넣으면 또 없어져.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 그러니까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 뱀이 다 잡아먹어버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굴복을 해요. 바로왕이 가장 무섭고 크게 보인 사람이 모세야. 모세.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와. 지팡이로 홍해에 담그면 갈라져.
하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불고 막 대들르고 우상도 섬기고 하다가 그래도 모세의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이삭이란다, 누구야? 사라를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 밤에 그 바로에게 큰 환란 내려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데려가 해서 그냥 금은 재산까지 막 내주잖아요. 4대 연합국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그 집안에 있는 가병들을 데리고 와서 4개 나라를 쳐서 이기고 오잖아요. 막 그냥 5개 나라인가요? 5대 연합국인가요? 하나님께서 크게 줬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용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크게 주는 거, 크게 주는 거예요. 꼭 목사, 선교사만 뿐만이 아닙니다. 목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그 사람을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좀 크게 해주세요.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준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 나경원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는 276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풍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누가 전해? 바울이 전해야지. 제수가 전한다고 누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해주셨고, 아까 우리가 알았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여러분들 재물은 다 잊어버리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심하세요. 우리가 섬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음식 드세요 하면서 막 축복해주고, 와, 이게 지금 설교하는 거지, 설교하는 거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276명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 보면 알지만은 몰타섬에 상륙했을 때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살아나는 것도 보고, 거기는 그 촌장 그 아버지 열병 난 거 고쳐주는 것도 보고,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저는 거의 다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설령 구원받지 못했어도 다른 데 가서 살다가 누군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맞아, 그때 바울이라는 친구가 전했던 복음이 이거네. 결국은 이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만약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풍랑도 없이 순풍에 돛달고 그냥 로마로 갔다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 벌 거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술 마시고 거기서 막 그냥 카드하고 고스 붙이고 그냥 놀면서 그냥 한 20일 동안 로마까지 아무런 생각도 안 해. 타락해 거기서 그냥. 근데 풍랑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풍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바울을 준비시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에 풍랑이 없었다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애가 아파서, 그때 내가 뱅크럽시 당해서, 내 아내가 위독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셨고, 누군가 바울과 같은 준비된 복음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가요? 풍랑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풍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마지막 네 번째, 저희 네 번째 말씀을 가장 깊게 깨달았어요. 나에게 전해진 복음은, 여러분 각자에게 전해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순교와 수고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관 대작들에게, 심지어 어쩌면 가이사라 왕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왕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들은 입장,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희생 가운데 전달된 복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풍랑을 뚫고 와서 그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전해진 복음도 마찬가지. 나는 복음을 공짜로 값없이 받은 것 같지만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값으로,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피값으로 맺어진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진 거예요. 한국에 가면 꼭 가보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잖아요.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순교하신 분들,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묘역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 책꽂이에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쭉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20몇 살 젊은이가 와가지고 병 걸려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라펜셀러 1885년 부활절에 언두어두 선교사 왔던 분도요, 선교 끝까지 한 게 아닙니다. 얼마 있다가 바닷가에서 물에 빠진 14살 소녀 구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라펜셀러도.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 보니까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는 25살, 24살 먹은 선교사 이야기 잠깐 동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불 꺼주시고 한 4분짜리인데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캔드릭 선교사.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때 이분이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한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앱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 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회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그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었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참 이상해요. 복음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전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인데요. 저에게 전해진 복음의 하나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 나한테 왔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빚진 자라고. 복음이 나한테 전달되었으면은 나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나도 희생하고 물질 드리고 기도하고 시간 내갖고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안 전해주면 내가 빚진 자지.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텍사스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가 있다고 해요. 그 편지가 나와 있길래 제가 적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붓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는 묘비 영어로 보니까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말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다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이 눈물 날 일이 안 됐기 제가 눈물이 나죠. 수건도 없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나에게 전해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좀 더 공짜로 온 것 같거든. 내가 믿어준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이 있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치 저는 그 유라굴라 풍랑을 건너 복음을 가지고 가는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메시지를 전혀 줬다고 생각해요. 너에게 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니? 네가 그 복음을 더 전해야 되지 않겠니?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고 광고도 나갔습니다만 제가 샌안토니오와 한마음 침략에 이제 목회하러 가잖아요. 그 이세영 목사님 이야기 좀 하고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이세영 목사님은 나이도 저하고 똑같고요. 우리 교회 부흥회도 왔었고요. 원래가 공업 전문대학을 나오신 분이고요. 정식 대학을 안 나오고 전문대학 옛날 5년짜리 있었어요. 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학 합힌 거.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 대학 가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세웠던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대전 공업 전문대학 5년제. 군대 갔다 오셨고요. 25살 가까운 나이에 그 회사에 취직해서 가평에 있는 채석장 돌을 캐는 그게 경린가 뭔가 그 기술을 지도하는 거기로 총각에 가서 있다가 예수님 믿고 부름받아 신학교 와야 되겠다 해서 25살의 나이에 대전 침신 대학 학부에 MDB도 아니라 거기 들어가신 분이에요. 미국 유학 오게 됐고 27년 전에 여기는 선주 침례교회에서 목산수 신인호 목사님 밑에서 목산수 받으시고 샌안토니오에 가서 2명, 3명 전도해서 개척하여 지금 제가 10몇 년 전에 부흥회 갔을 때 한 220, 30명 교회도 잘 짓고 목회를 잘 하시고 제가 갔더니 이래요. 목사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뼈 좀 만져봐. 그래서 이 복숭아 뼈를 만져보고 양쪽 모두 그냥 이만한 혹이 붙어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나가서 아침 8시까지 9시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굳은 살이 매겼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암에 걸리셨잖아요. 한 10년 전쯤에 저하고 통화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목사 어떻게 이렇게 10몇 년을 못 가면서 한국도 안 나가. 한국도 나가서 우리 나이가 지금 건강검진할 때야. 건강검진 좀 해봐. 글쎄 나가서 해야 되는데 교회를 비울 수가 없네. 그 다음에도 또 이 목사 금년은 꼭 나가. 알았어, 금년에 나갈게. 또 안 나가. 4년 연속을 그랬어요. 55세, 56세 그때쯤에. 이제 아이나 될까 6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 나 암 걸렸다네. 무슨 암이요? 대장암이래. 3기래. 6년 동안 지금까지 항암 치료 받아오시고 수술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정말 호스피스의 케어를 받아야 될 정도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10월 마지막 주에 내려갔더니 저를 보고 막 울어요. 제 아내를 보고 저를 보고 우는 사람이 아닌데 왜 우느냐고 했더니 아유 근데 후임 목사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네. 너무너무 사랑. 저를 후임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희 가끔 통화하면은 목사 지금 14일째 15일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 지금 이 간으로 전이가 됐는데 암이 너무 커져가지고 위장을 꽉 누르고 있어서 뭐가 안 들어간대요. 우유도 그냥 못 먹고 물에 타서 먹어야 된대요. 친한 친구니까 별거 다 물어보죠. 그래 배고파? 배는 무슨 배가 고파?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 뭐 먹고 싶은 거 아무런 생각 없어.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밤에
자다가 너무너무 몰핀을 최고 용량으로 맞아도 너무너무 아프고 힘이 없고 힘들으면은 빨리 그냥 전화해서 이머전시 가서 조치를 받을까 하다 가보니 어떻게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아침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온 제가 무조건 내고 받거든요. 이런저런이 저한테 한 30분 정도 부탁도 하고 얘기도 하고 누구하고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싶은가요? 근데 아무하고나 얘기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부탁도 하고 이런저런 거 막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목소리가 좀 힘이 있더니만 점점 목소리가 힘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목소리가 들릴락 말락해. 그럼 막 흐느끼면서 유언처럼 혼잣말처럼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지. 거의 다 외웠어요. 그 말을 그대로. 그게 쟁쟁이에요. 녹음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채석장 인부를 불러다가 목사도 시켜주시고 미국도 와보고 비행기도 타보고 차도 운전도 해보고 혼잣말 들리락 말락해. 막 흐느끼면서 차도 타보고 아름다운 아내 주에서 장가도 가보고 애도 낳아보고 설교도 해보고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성도들이 오라고 해서 가보면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감사하지. 나같이 자유롭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더니 목사 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울고 있었죠. 내 장례식 준비해주고 장례 지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꼭 불러줘. 그래 또 어떤 노래 불러줄까? 내가 좋아하는 찬송 많이 있잖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고서 한참 울었어요, 제가요. 정말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고 산소호흡기를 보내고 몰핀약을 최강도로 주고 호스피스를 보내는 정말 언제 그냥 말할 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시시각각 몰려오는 그 와중에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나같이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제가 아까 막 울었던 이유가 그거 막 어제 울은 울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막 감동이 있는가 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은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이 감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나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이 우리 가운데 돌려왔는가요? 그때마다 구해주시고 그것이 그 당시에 고통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선이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나에게 사명 주셨고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 믿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오늘 새벽에도 썼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해서. 저도 감사해요. 사실 제가 은퇴하고 1년 동안 실컷 놀라고 했었거든요. 저도 좀 놀고 싶다. 노는 거 제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행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 정말 놀고 싶었어요. 낚시도 실컷 해보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 27일 날 은퇴하고 바로 와서 저를 졸업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생각해 그것도 이렇게 감사해요. 놀아봤자 뭐해 그거. 놀아봤자 다 그거지.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거 감사하고. 목회하는 것이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은 천국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이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설교를 쓰면서 저는 그냥 매번 타이핑하다가 중단하고 막 울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감사할 조건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제 제 생각나는 게 하더라고요. 운전해 본 것도 감사. 운전해 본 게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들 운전하는 거 감사합니까? 그 말 자꾸 생각이 나. 제가 운전했다는 것은 자가용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뭐 자가용 정말 가난한 동네에 크면서 언제 자가용 가지고 생각이나 해봤어요? 비행기 탈 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네, 그것도 감사하고 아마 그런 뜻 같아요.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입니다. 2020년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풍랑 가운데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전해진 복음이 나에게는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것 같지만 주님의 희생이 피값과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일진데 복음의 빚진 자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